어저께 30장 34절로부터 38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이제 향품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기도에 대한 부분이고, 특별히 그 소화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더해서 그래서 유향과 섞고 소금을 치라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소화향은 저절로 나오는 나무의 진액이라고, 그래서 우리 존재가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기쁨 가운데 자원에서 나오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 지음 가운데 합당하게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나감향은 조개 껍질을 빻아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자아에 우리의 뜻이 갈아져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다루어져야 되는 우리들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풍자향은 나무 진액인데 이게 이제 함께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전했어요. 혼자 그냥 태우면 약간 역겨운데, 이게 같이 태우면 다른 것의 향기를 북돋우면서 더 힘있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불어서 기도해야 사실 기도가 더 잘 되잖아요. 그래서 더불어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풍자향이고, 유향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죽음의 세력을 멀리하는 그 유향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기도의 참된 기도 가운데는 깃들어 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소금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시는 제사 제도가 소금 언약이고, 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신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주신 약속, 불변의 약속, 소금 언약.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깊이 느낍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깊이 느낍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힘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지혜로 채워주시고, 지켜 보호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극히 거룩한 향이에요. 36절에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방법대로 사람이 이 성전에 쓸 거 말고 다른 거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는 존재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좌절합니다.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돼? 그게 이방인의 기도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의 만족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의 기쁨을 누리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가 응답되는 은총, 내가 기도한 그 기도대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아름답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시점인데 그것보다 좀 늦게 성취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여러 분 중에 이제 꼭 막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있는 분들이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만과 독선이 넘치는 분들이 있어요. 교만과 독선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성이잖아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목사님도 없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도 안중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섬겨왔던 곳도 안중에 없어요. 어느 날 저주를 선포하고 떠나는 사람을 발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죠. 저주의 사람으로 당신은 저주받을 거야 그러고 교회를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는 끼깔나게 열심히 해요. 근데 자기중심적인 기도는 그렇게 자기 욕망과 이기와 자기의 입술의 권세를 자꾸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벗어나시고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22절에 보면 관유로 사람을 세우잖아요. 관유로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움 받은 사람이 결국은 기도 가운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기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명하여 기름 부어 세워도 기도 없으면 온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들도 죽임 당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다듬고 아름답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섯째 번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여섯째 날에 해당하는 그런 재창조의 말씀인데, 여러분, 여섯째 날 주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결국 그 모든 만물 피조 세계를 이끌고 갈 사람이 이끌고 갈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특별히 만드셔서 그 사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제 여섯째 번에 이르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사람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웁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여러분, 여기 첫 번째 나오는 부살렐, 이 사람이 아마 성막 건축의 첫 번째 책임자, 제1 책임자이고 부살렐이 두 번째 책임자일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제일 잘 그 성막 도구와 모든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텐데 직접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모세는요, 이제 정치가로서 그의 인생을 시작했고 성장시켜 왔어요. 40세까지. 그리고 40세에서 80세까지는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 가운데 예술가의 혼 또는 제작자의 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 그것을 이미지로 받았고 말씀으로 받았지만 그것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기술을 먼저 배운 다음에 해야 되니까 80세에 기술을 배우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성막 제작에 선두에 나서서, 물론 선두에 나섰지만 선두에 나서서 만들기까지 해야 된다고 한다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될 것이고 그 사이에 국정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모세에게서 율법을 들을 만한 그 시간들을 많이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오히려 국정 공백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전문가를 세우고 모세와 더불어서 성막을 제작할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들로 제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웁니다. 부살렐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 훌의 손자니까, 여러분, 훌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잖아요. 모세가 싸울 때에 모세가 이제 언덕 위에서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 때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때 올릴 때 옆에서 도운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훌이죠. 아론과 훌. 그러니까 훌은 모세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고, 모세 가까이 있었으니까 모세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손자인 거예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부살렐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그림자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가 내 아들이 있다, 내 손자가 있다, 이런 의미로 부모가 지어줬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보호를 인정하고 그리고 이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정체성이 먼저 있어야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그림자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태어나면 더 좋은 제목으로 자랄 수 있겠죠. 그런 정체성 가운데 서 있으면 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양육 아래 성장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채우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성령의 채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 여러분, 지혜와 총명과 지식은 다 성령께 속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시고 여러 가지 재주도 주셨다. 재주도 주셨다. 여러분, 이 재주가 탤런트 아니겠어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 탤런트를 주십니다.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속한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발휘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셨으니까, 태어날 때 재능을 주시고 성령 받을 때 은사를 주셨으니까 내가 알지 못해도 하다 보면 이것이 발휘될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어진 일이 생소해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건 내재됐던 거예요. 내재됐던 건데 성령께서 오시면서 내재되어 주신 건데 그걸 무엇 하다 보니까 재주가 나타났어요. 거기에다가 그 재주를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더 잘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금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이 부살렐의 손에서 아름답게 되고 멋있게 되고 예술 작품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이제 나아가서 한 사람을 더합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누구와 함께하라고요? 부살렐과 함께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추가 지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막 제작의 두 번째, 성막과 성의를 짓는데, 성전의 도구를 성막 도구를 짓는데 부책임자로 그렇게 지명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오홀리압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장막이시다, 나의 장막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막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장막에 거하는 것을 특별히 아버지의 장막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장막 가운데 집에 있는 거 굉장히 콕 박혀서 있는 걸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거기서 아버지의 사랑받는 것을 좋아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장막을 지으시라고 말씀하시는 모세의 말에 귀가 확 트이는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거하는 것, 만들고 내가 거하는 것,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를 또 부책임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함께 하며 또 그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등장인물이 이제 여호와께 말씀 듣는 모세뿐만 아니라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있지만 그 외에 이름이 없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들의 수가, 셀 수 없는 수가 여기 이제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셀 수 없는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누구와 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나누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냥 그 함께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그냥 다 만들 거야, 그런 일은 없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이 지혜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지혜로운 마음이 있다는 것은 듣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 경청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더불어서 이 사람들이 함께 회의에서 듣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습득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한 것, 모세에게 명령한 것,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기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 사람들, 그 나머지 지혜로운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재능과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더해서 듣는 마음, 함께하는 마음, 회의하는 거죠. 서로 이야기하면서 성막을 함께 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성막을 짓는 사람들, 나중에 이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무엇이 될까요? 성전이 무엇이 됩니까? 우리는 성전이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우리가 성전이지만 또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공동체, 교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따르는 사람, 이루어드리기를 힘쓰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발휘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막 발휘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꿈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나눌 때에 교회가 지어져가는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가지고 내 말만 주장하지 않고, 내 말만 주장하는 사람은 여러분 보통 자기중심적인 사람, 성령의 뜻 가운데서 약간 이탈해 간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말씀드린, 오늘 연장해서 말씀드린 그 향을 자기가 맡으려고 하는 사람, 자기 만족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그 자리 가운데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서로 수용해 가야 돼요. 서로 수용하면서, 수용할 때에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한 건 이건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를 반대하네? 왜 나를 반대하나? 나 저 사람하고 친했는데? 여러분, 친한 것으로 우리가 교회를 지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 받지 마시고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고 서로를 깎아내야 그 유격이 좁아지고, 그래서 견고하게 맞물려서 견고한 교회 공동체가 지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 성령의 마음 가지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완벽한 그런 성전으로 지어져 가신다, 그런 믿음 가지시고 우리 서로 하나 되기에 힘쓰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죠. 교회를 이루어가는 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7절부터 11절까지 성막의 여러 도구들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따라서요?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또 자주 회의하고, 또는 전체 모든 제작자들과 함께하는 회의도 있었을 거예요. 그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하나님의 그림을 나누고 힘써 성막을 만들 때에 오차 없이 아름다운 성막이 지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혜와 총명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가운데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얻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할 때 얻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함께 상처받지 않고 대화하고 회의하고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어 함께하는 그 은총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들어갈 때 공교하고 정교한 아름다운 성막이 지어져 간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께서 건축하시고 지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요,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관계가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져가 교회에 올 때마다 누구든지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환희를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을 다
말씀하신 후에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중요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세울 만한 자들을 세우시고 그 세움받은 자들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은 나 똑똑하다고 자랑하고 우뚝 서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서로가 맞추어가는 능력입니다.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듣는 마음을 가지고 수용하고 하나 되어가는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성막을 아름답게 제작하도록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로 그렇게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배려하는, 생각하고 화합하는 하나님, 그런 영성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은총이 더욱더 깊이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그 삶 가운데 깃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혜와 총명과 듣는 마음을 더하시는 주님의 은총 가운데 성장하는 교회, 아름답게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